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31절까지 이제 가는 시인데 22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승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아시죠.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승리에 대해서도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열방과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주를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끝나는 반전의 시, 역전의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시편 22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표제가 그 앞에 있는데요. 발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한번 저녁이니까 온전한 혀를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옐렛 샤할. 시작. 제가 새벽에 했던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발음이 다 틀렸더라고요. 자, 정확한 발음으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옐렛 샤할. 예, 이게 새벽의 샀음이라는 뜻인데요.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이고요. 성경의 샀음의 이미지는 목말라 죽을 것처럼 갈급하다가 높은 바위 위를 너무너무 기쁘게 뛰어다니는 샀음. 이와 같은 역전의 그 시가, 너무 놀라운 시가 22편입니다. 우리 이틀 동안 먼저 나누었었는데요. 간단하게 리뷰하면요, 이 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침묵으로 시작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데요. 또 이 훈련의 시간은 사실 외면과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앞에서 다윗은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끝까지 의뢰하고 의뢰하다가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외면과 침묵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우리 훈련의 시간은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사람,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나보다 좀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내가 진짜 증오해야지 좀 속이 풀리는 사람 바라보는 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세상에 수많은 불신의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 있지만 의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시다가 이 시간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도리어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시간으로, 살리고 고치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지만, 죄는 동시에 사단에게는 큰 틈을 주어서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우리 시편 앞부분에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로 하는 공격이죠. 사단은 보통 때는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로 영혼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방하고 막 썩소를 짓고 입술을 이렇게 막 실룩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 통하여서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조롱받고 싶지 않고요. 칭찬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비방거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경멸당하는 거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고요. 다윗이 당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누구나 경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멸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의 한 고백 속에 이 사단의 공격인 조롱과 경멸 앞에서 함께 분노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 나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했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이 고백이 자기 고백될 때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자기 고백되면 조롱 때문에, 경멸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벌레는요, 밟으면 밟힙니다. 뱀은요, 비슷하게 기어다니고 비슷하게 징그럽지만 밟으면,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쳐듭니다. 그 차이입니다. 진짜 벌레라고 고백하면요, 우리 옛날에 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벌레만도 못하니 몸, 이 노래 부르고 났는데 누가 자기 욕하면요, 벌레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이 비방과 조롱의 공격 앞에서요, 내가 진짜 벌레처럼 낮아지면요, 모태에서 갓 나온 알몸 상태까지 가난해진 사람은요, 절대로 모욕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욕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알몸으로 못해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리다. 이런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요, 진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고백으로 그는 말의 공격을 이겨냈죠. 또 한 가지는요, 그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인 행동하라 하는 공격, 이 박해의 공격을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보통 때는요, 당근을 주죠. 사단 사실은 많은 거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 아닌 건 다 줄 수 있습니다. 권력도, 쾌락도, 물질도 줄 수 있는데요, 그거 당근이고요, 그거 돼지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사단 막 준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당근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요, 박해하는데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잡으려 하지 않고 딱 한 가지에 집중하며 그는 이 공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가 딱 한 가지 구한 것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이 극심한 박해 앞에서 정말 사자처럼 혹은 황소처럼 혹은 개처럼 덤벼들어가지고요, 벌거벗 끼우고 모든 뼈를 다 드러나게 하고, 이런 이 공격 가운데서요, 그는 딱 한 가지, 내 생명, 내 유일한 것, 내 영혼 하나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실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요, 안 죽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명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생명 건져주십시오. 이게요, 자기 생명 사랑해서 난 소중해, 나 아직까지 뭐 안 죽어, 나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안 죽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진짜 영생하는 생명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진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요? 자학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자기 생명을 주고도 바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마가복음 8장 35절, 오늘 아침에 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생명 붙잡는 거, 예수 복음 붙잡는 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말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요,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 지금 모범 사례가 되는데, 특별히 의료보험 제도는요,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참 정말 믿음의 선진이고, 특별히 저희 교단, 고신교단에서는 참 하나님의 참 축복이죠. 지금은 많이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워낙 복음병원, 고신의료원이라는 것이 장기려 박사님이 시작하신 것이고요.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도와도 안 되니까 이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분은 평생 진짜 말씀대로 다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요, 어제 남한으로 내려왔죠. 북한에서 김일성 이제 주치의를 했었죠. 2년 아무 상관없이 환자들 돌보고 이랬는데, 또 이렇게 전쟁에서 또 이렇게 국군 뭐 이런 사람들 돌보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으니까, 이건 이제 오면은 큰일 나니까 내려오신 것이고요. 오신 상태에서 여러분,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요. 근데 외롭지 않으시냐고, 혹은 재혼하시지 않겠냐고 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눈에는 내가 호라비처럼 보이냐고. 나 호라비 아니라고. 나는 언제나 내 아내를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분, 정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분, 당연히 1순위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찾아가서 절대로 1순위 만들지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진짜 말씀대로 죽어지는 삶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서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족들 근황을 듣게 됐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김일성 대학 부원장 하시다가 주치하다가 내려온 분이면 아내
자식이 또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다 믿음 유지하면서도 다 교수, 의사 다 되어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간증을요, 여러분,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분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말씀 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 붙잡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나아갔고요. 그 고백으로 이 사단의 박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은 끝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시작하는데 21절 한번 볼까요? 모든 훈련을 끝낸 그는, 모든 박해를 이겨낸 그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훈련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친절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고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 훈련을 위해서요, 엄한 척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된 훈련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22절 우리가 시작했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외면과 침묵의 훈련을 끝내고 사단의 조롱과 박해의 공격을 이겨낸 그의 고백에서 일성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자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진짜 어릴 때 양돌 보듯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자기 백성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고요. 왕일 때 그런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훈련 통과하고 나니까 일성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고, 훨씬 더 이전보다 더 형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랑으로, 더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고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한 그런 23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이죠.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찬송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선거, 오늘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실망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선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찬송받기에 영원히 합당하시고요, 영광 받으시기에 영원히 합당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영광 돌리면 영광 돌릴수록요,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막 찬송하다가 실망하고요, 누군가에게 막 영광 돌리다가 배신당했다고, 아니면 속았다고 고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안 돌려서 그렇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더 떨면서 경외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놀라운 분을 내가 찬송했다니. 이렇게 놀라운 분에게 내가 내 딴에는 영광 돌리면서 약간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분에게 내가 겨우 그거 하면서 내가 영광 돌린다는 이름으로 영광 받으려고 했다니, 여러분 정말 경외할 뿐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이 외면과 침묵, 조롱과 박해라는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여부는 내가 잘 나갈 때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나한테 뭔가가 있어가지고 조금 안 나가도 투자하면 나중에 건질 게 있다고 생각할 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공고해졌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상대방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비천해지고 곤고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 바꾸어 탔습니다. 압살롬으로 바꾸어 탔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의 죄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 보내서 갚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고해지면요, 멸시하고 얼굴 숨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공고할 때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이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침묵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간 훈련이지만 이것 통해서 성숙하고 이것 통해서 독소를 다 뽑아내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찬송하라, 영광 돌리라, 경외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를 쓰고 있지만 이 시를 쓸 때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외에는 구체적인 회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들으시는 것 외에는 바뀐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배짱 끝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여호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러분 그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몇몇 소수의 사람한테 모기 소리로 하나님 좋은 것 같아,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이렇지 않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 대보란 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렇게 배짱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자기 확신에서 나와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고 했던 말 딱 붙잡고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회중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지금 배짱껏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찬송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환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변화의 초짐이 보인 것 같고 이제 피크를 친 것 같고 바닥을 친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배짱껏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배짱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며 먼저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은 사단의 장성국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며 찬양하면요, 사단은요 파랗게 질립니다. 이건 진짜 지금 공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쩔 줄 모릅니다. 이런 믿음에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라고. 그의 서원은 앞에 나왔던 대로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온 회중 가운데 주님 찬송할 것이라는 이 서원, 내가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간증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참 많이 했죠. 한국교회 간증 참 많이 했고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간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참 간증과 가짜 간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6절, 자기가 이제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간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목마르게 찾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정말 영원히 살아나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직결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간증할 만한 사람, 한 가닥 간증할 만한 사람의 간증 집약해서 다 들었습니다. 호스타를 가면 정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평신도 중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대박 날 수 있을까? 와, 이런 사람들 간증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감동했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가짜도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진짜 간증과 가짜 간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2절에 보면 오늘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죠.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요, 바른 간증의 결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막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려한데 어떤 사람이 힘을 얻냐고 하면요, 그래, 나도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해가지고. 여러분, 야망 큰 사람, 지금까지도 성공적이었고 거기다가 한 숟가락만 더 얹으면 뭐가 고지가 보이는 사람들, 고지로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멘 기도할 때 보면요, 막 그런 간증 듣고 나면 막 힘이 나는, 여러분, 야망 있는 사람이 힘나는 간증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 간증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 간증 듣고 나면요, 그 당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요,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나는 왜 사나 싶습니다. 나 같은 실패자는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간증 아닙니다. 다윗은 왕인데요, 다윗은 정말 진짜 간증할 만한 거 이전에 보면 뭐 골리앗 죽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많잖아요, 그죠? 근데요, 다윗은 이 엄청난 박해와 조롱, 모든 사람이, 아니 이방인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하는 조롱과 박해 지나고 나서 겸손한 자가, 공고한 자가 자기 간증 듣고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 자랑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모두에게
효과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 좀 봐봐. 내가 죄인의 괴수,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샘플로 냈습니다. 나 좀 보라고. 나 죄인의 괴수라고. 나 같은 자도 구원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구원이 안 가겠느냐고 바닥을 깔아주는 것이죠. 다윗도 나 같은 자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 누구를 하나님 내치시겠냐고, 가난하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간증이고요. 이 간증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아직 서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겸손한 자,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은요, 그래 약 공고한 한 사람 살리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고한 자 한 사람이 돌아오는 변화는요, 온 세상이 변하는 변화와 동일한 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로 넘어갑니다. 겸손한 자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른 간증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여러분, 한 나라의 고대 시대의 한 크지 않은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그 처절한 실패와 범죄를 통하여서 받았던 훈련과 공격을 지나자 땅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을 보면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아닙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원래 나라는 하나님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직접 모든 나라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께 있어서 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땅의 끝이 돌아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 모든 만민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리라. 여러분, 모두 그분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다가 풍성하게 되어서 그분을 더욱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도 못 건지고 진토 속으로, 멸망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부류만 있지,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한마디도 대적하지 못하고 꼬꾸라질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공고한 자는요, 위로받고 풍성하게 되고 먹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들이 살아나고 만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판받거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고, 마지막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30절, 31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의 간증은 또한 그 후손, 대대로 태어날 후손, 태어날 백성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미치게 될 것이고,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런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맞아 라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간증은 사실은 다윗이 겪었던 외면과 침묵의 훈련도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는 신용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직접 경험한 것이고요. 다윗이 받았던 조롱과 또 박해도요, 그런 신용만 한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심으로 받았던 외면과 침묵,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간증은요, 결국 공고한 사람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건질 것이고 만국과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건질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역사를 전파하는 주역이 되도록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지만 예배가 회복되어도 다음 세대의 예배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유년주일학교, 영유치부부터 시작해서요, 청소년부, 지금 이번에 장기화되어진 이것 때문에 대부분이 재개할 엄두도 못 내고 재개해도 오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 중에 한 자녀가 워낙 이제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언제 뭐 지나면 하다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거 보니까 진짜 정말 오는가 보다. 너 교회 가야 되겠다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만국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구원의 큰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일의 수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12통부를 부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 만국 만민 가운데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이 예배와 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 역사에 저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수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이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통 물붓기 중에 나왔던 구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12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12번의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12번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깊은 신음 가운데 시작했지만 놀라운 찬양으로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온 세상 가운데 그대로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형제들 한 명 한 명 그 하나님 더 깊이 맛보며 그 하나님 더 깊이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 죽음의 소식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 생명, 예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